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요 땅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시기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 지상 사역 3년 반 동안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었었어요. 병 고치고 또 죽은 자 살리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기만 하시면은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낮에도 12 제자들하고 계속 동행하시면서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따로 떨어져 있으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받았을 때 기도하셨어요. 12 사도를 선발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이렇게 군중들이 늘어났을 때도 기도하셨죠. 군중들이 12 사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이것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갖고 혼자 계셨을 때에는 어떤 때냐, 기도하고 계실 때에 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능력과 지혜의 비밀을 이제 배우고자 했다 이것이죠. 만약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공기를 들여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뇌사 상태가 되죠. 뇌세포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되거나 숨이 끊어진다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주님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교제를 멈춘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생명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괴사 상태예요. 메말려버리고 만다 이것이.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했고 배우기를 이제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서 피로들을 아뢰죠. 또 응답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건 뭐냐? 육신적으로 형통한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에 기도에 의지하세요. 기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효과적인 기도는 뭐냐? 모든 필요를 준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현재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이때 이 주사파들이, 이 종북 좌파세들이 교회를 장악했어요. 지금 교회를. 자, 정치, 사법, 행정, 심지어는 이 기업까지도 다 망쳐놓고 있어요. 삼성, 현대, 이 유수 국내 기업들이 전부 보따리 쌓고 미국형으로 다 지금 가속도가 붙었어요. 일자리 창출은 말로는 하는데 기업들을 부지런히 밖으로 내쫓으니까 일자리가 없어버리거든요. 이래야 빨리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요. 전부. 평준화를 시켜야지 아주 가난뱅이로 전부. 이런 거를 우매한 국민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가, 이제 결과가 나와보면 알아요. 결과가 나와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딱 세 자루다 얘기해요. 뭐뭐한 국민들, 이런 이제 취급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취급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점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첫째는 이제 기도의 형식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주의 기도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6장 9절 15절과 마찬가지로 주의 기도라고도 불리고 또 주기도문이라고도 불려요.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대화할 때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이지만은 이것은 이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분께 피로를 알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해드려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하늘에서 인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인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것을 이기적으로 이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저것 채워주세요.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오순절 대형 교회들을 봐요. 은사주의에 물든 교회들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방언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왜 흥통하지 못하느냐, 왜 물질이 부자가 못 되느냐, 이렇게 강요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면박을 주니까 이것이 이 교회가 배교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따져보시오. 어떻게 내가 기도해 왔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어 있는가? 참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막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책임.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면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분에게 이제 졸라대는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밀착된 교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다 주셔요. 덤으로 다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것, 도덕적인 것, 영적인 성숙관계,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요약되는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셔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보세요. 5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뜻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기껏 기도해놓고도 글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을 까다로워 이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 이것이에요. 5절에서 8절에 이미 잠자리에 든 그 부자한테 가서 그냥 대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먹을 이제 빵을 달라고 졸라대는데,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필요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는가. 예수님께서 사소한 것부터 근본적인 완전히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비유에 나타난 이웃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거나 조급하시거나 성미가 급하시거나 인색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너그러우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친구는 귀찮아하죠. 일단 내 자녀들이 다 잠자리시니까 이제 웬만하면 돌아가라 그런 쪽인데 끈질기게 그냥 들볶으니까 간청을 하니까 아주 귀찮아가지고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줬어요. 여기서 간청하다. 이 누가복음 본문 11장 8절을 잠깐 보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간청이라고 했어요. 간청. importunity라고 했어요.
이것은 엄격하게 더 강렬한 말로 표현하면 강청하는 거야. 강청. 아주 강렬하게 청원을 아주 요구하는 거야. 강청. 이 간청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끈질게 요구하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주 뻔뻔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지금 아라비아 지방이죠. 거기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대접을 융숭하게 잘하는 것, 환대는 뭐냐?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이나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룻바요, 천사들이 갔을 때 급히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어요. 급하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서 나그네가 유숙하려고 그러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에 불명예를 이제 끼치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다고 그래요. 아유, 저 인색한 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불명예를 가져왔다. 응? 그러면서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웃과의 관계에 금이 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자신이 난처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일이 났던 거예요. 마지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지. 그분께서는 자녀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도에 부지런히 응답해 주세요. 부지런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에 하나님의 명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에 대한 증거예요. 보증수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이고 띠까, 아이고 염치가 없지,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예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안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하고 자기가 사리사역으로 자기가 정욕적으로 구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체가 귀찮아. 공부를 끊는 시간이.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죠.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기도의 약속을 한번 보죠. 그 본문 9절부터 13절 보시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다 현재 시절에 되어 있죠. 현재 시제예요. 한밤중에 위급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기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살아요, 무릎으로. 그건 뭐냐? 항상 기도로 산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 자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또는 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당한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실을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요. 그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면은 진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달이 된다 계시요. 필요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이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감당해 낼만 하면은 크게 응답을 하셔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기도 응답이 늦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해줬다. 이거 틀림없이 등을 돌리겠다. 잘못된 길로 가겠다. 그럼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지상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기도라 이거예요.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였을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그 담겨있는 그 호리병에 담겨있는 향과 함께 올라온 성도들의 기도에 바로 다윗은 구약에서 기도의 모범자였어요. 기도 대표적인 이 시편 55편 11절을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라.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 얼마나 바빠요 다윗이. 일국의 왕인데 그런데도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그는 총리가 3명 있었는데 제1총리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다음에요. 지위가. 그런데 모함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결정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여느 때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또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살아날 궁리부터 했을 거라 이것이. 다니엘 6장 보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근데 다리오 왕이
한 잠도 못 잤어요. 마음속으로는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근데 이게 칙령으로 어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던졌다 이것이요. 16절.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돌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화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해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멀쩡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죠. 24절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이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바닥에 닿기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렸더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죠. 팔팔 끓는 용광로에다 집어넣었어요. 신상 앞에서 절을 하니까 7배나 뜨겁게 가지고 말짱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거닐고 있었거든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정면으로 돌파하게 만든 거예요.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몸이 거른데 갖고 딘 데도 없고 옷자락 하나 탄 데가 없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남한국 유다가 아시라의 사네립 왕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성읍이 포위되어 있어 절망 상태였어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물도 끊기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왕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떼죽음을 시켰어요. 그냥 하룻밤에.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군대가 화살 하나 쏴보지 못하고 천수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네립은 가서 자기 배에서 나온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니스록 성자 산당에서 제사드리다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셨어요. 6.25 때도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에요. 1588년에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낼 대영 제국을 정복하려고 공격하려고 영국 해역과 웨일즈 해안에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영국의 그 국왕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병력이 약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향해서 북동풍을 갖다 강력한 북동풍을 갖다 불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적 함대가 바람에 의해서 침몰한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무적 함대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탄생하게 한 거예요. 세상에 나오게 했고. 그런 하나님이시. 자, 시편 22편 24절을 봅니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약에서 바울은 고난과 역경에 빠져있는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어떻게?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인상 찌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감사가 여기에 반드시 끝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이 작은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또 지금 엄청나게 교회 이전, 임시장소 이전 또 이체 건축하는 거 일 엄청나게 지금 벌려놓고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는 제가 두려워서 꿈도 못 꿔요. 도저히.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내가 맡기고 하니까 저는 담대한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했는가? 근심 걱정을 했는가? 자, 걱정을 하면 지가 인상이 찌푸러지고 주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딴 사람들이 그러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일이 잘 되려면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의기소침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마귀가 쓰는 거 이 자체가 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시도 쉴 수 없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공산화 되어가는 이 위기에 처해는 이때에 우리는 마땅히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쓰고 있는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는 이 악의 세력부터 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근심 걱정할 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